우리 지금까지 오직에 대해서 세 가지 했어요. 그렇죠? 세 가지의 오직. 솔라라고 하는 게 태양이 아니라, 솔라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only, alone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요게 필요하다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였죠? 오직 예수. 여러분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한편, 오직 뭐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오직 뭐예요? 오직 예수예요. 여기서 흔들리면 그리스도인은 끝장나는 겁니다. 두 번째 뭐예요? 그게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와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오직 은혜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봤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지난주에 봤을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획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획득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오직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나와 있어요? 정 목사의 일기장이 아니라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은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설득당해도 내 감정이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기적이 동반돼요. 쉽게 나 스스로를 혹은 내 자녀들을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먼저 예수 믿는 믿음이 뭔지를 살펴보고 나서 내가 그와 같은 믿음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나서 여러분들 진지하게 제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성찬식에 대해서 그 교회들에게 편지 보낼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가 이 성찬식을 할 때 그 의미도 모르고 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이 떡과 잔을 받는 것은 너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자기 죄를 자기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큼 저주가 없어요. 그만큼 성찬식에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참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나와서 떡과 잔을 받을 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목사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선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물론 내 능력으로 해결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임이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절박함으로 이 떡과 잔을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면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냥 막 하나님한테 좋은 건물 세워드리고 많은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박수치고 이런 거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수가 늘어난다든지 전 세계의 기독교인의 수가 늘어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뭐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아주 멋진 공연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상 받을 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면, 그런 게 이제 내가 잘 되고 성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가 탁 놓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 정도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고 크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랑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또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근데 보통 누가 가르치는가 하면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재로 쓰였어요. 처음 종교개혁 시대 때는.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게 장로교단에서는 제일 그래도 사용하기 좋은 그런 신앙교육의 교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1번 질문이 혹시 뭔지 기억나는 분 계세요? 1번 질문? 1번 질문. 그 질문까지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이 1번 질문과 그것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국 단어가 좀 어렵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인생을 사십니까? 나는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인생을 삽니다. 아니면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인생을 삽니다. 아니면 나의 어떤 자아 개발을 위해서, 나의 성취를 위해서 인생을 삽니다. 많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 꼭 그런 거 가지고 살아야 되나요?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인생은 반드시 목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겪고 있는 일들에는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일들이 있어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 어른들 같은 경우는 노동이라고 하는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실질적으로 생존하지 못해요. 최종적으로 식량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뭔가 하면 목표점이에요. 내가 이것을 하기 때문에 요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잖아요. 절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들이 공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는 뭐가 있어요? 목표점이 있거든요. 요런 공부의 과정을 통하면 요런 결과가 있다라는 걸 아는데 그 경험해봤으니까 자기나 자기 친구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아직 그걸 경험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아직 그게 미래란 말이에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목표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는데 그게 뭐가 도움이 되는데 그게 목표가 뭔데 말로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목표가 없이는 사실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답은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 육체가 평안하고 건강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요.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알콩달콩 깨를 쏟아가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역사에 남을 만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것도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조금 붙은 게 있는데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이거 설명드렸지만 조금 이따 다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들 성경책 있으신 분은 넘겨서 어디로 넘어갈 건가 하면 구약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책에는 구약 성경 한 1017쪽 정도 돼요. 1017쪽 거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이사야서라고 하는 성경책이 나올 거예요. 그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어떤 선지자였는가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할 때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전했겠죠. 너희들 나라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기독교인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무엇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 사람들을 나에게로 데려오라. 이런 얘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만들었는데 뭘 위해서 만들었다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라고요. 성경의 메시지는 아까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진 이유는 우리의 가능성을 최대한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는 만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집에 어떤 기계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lawnmower, 잔디 깎기 기계라는 이름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잔디가 뭔지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깎는다라는 단어도 뭔지 잘 모르고 있어요. 기계라는 거는 뭐에 쓴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 잔디 깎기 기계를 한참 살펴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뒤집어 봤거든요. 잔디 깎는 기계 뒤집어 보신 분 계세요?
잔디 깎는 기계를 딱 뒤집으면 맨 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칼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어요? 선풍기. 선풍기에 이게 막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탁 꽂아가지고, 이게 뭐야, 시동 딱 걸어가지고 딱 틀어보니까, 진짜 돌아가. 그래서, 아싸! 이거 팬이구나. 선풍기구나. 딱 알았어요. 근데 틀어보니까 어때요? 바람이 나오긴 하는데 좀 시원찮죠. 시원찮죠. 그래도 이렇게 가까이 가서 해보니까 바람이 조금 살살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방으로 들고 와서 코드 꽂아가지고 전기로 이렇게 배터리 대가지고 코드 꽂아가지고 창문에다가 탁 놓고 더울 때마다 어떻게 해요? 탁 이렇게 스위치를 넣고 부르르 틉니다. 좀 시끄럽기도 하고 바람도 시원찮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난 뭐라고 믿는 거예요? 이건 바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야. 어느 날 바람이 하도 시원찮게 나오니까 뭐가 잘못됐나 해가지고 살짝 손가락을 넣었어요. 바닥 어떻게 됐어요? 손가락 하나가 사라졌네? 순간? 자기 집에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 덥다고 애들 다 일로 와 덥지 여기 앞에 쇠 하다가 잘못해서 한 명이 한 명을 폭 밀었어요. 완전 공포 영화죠, 여러분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기계가 바람을 내보내는 기계가 아니라 잔디를 깎는 기계라는 것만 알았어도 내 손가락이나 내 자녀 한 명 날아갈 일은 전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인생 몇 번 살아요? 인생 한 번 살아요. 고등학교 시절 힘들었지만 다시 돌아가시고 싶다라고 하는 어른들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인생 한 번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목표를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는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기왕 우리 유스 아이들 학교 다니려면 학교 다니는 이유를 알고 학교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가래니까 아빠가 가래니까 그거 뭐랑 똑같은 건가 하면 내 방 안에다가 잔디 깎는 기계 론모어 돌려놓고 이거 시원한가 안 시원한가 별로 안 시원해 손가락 한번 넣어보고 잘렸잖아 이런 거랑 똑같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참 미련하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돼요?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목적을 발견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학생들이 언제 성적을 내는지 아세요? 부모가 열심히 시키면 애들이 성적을 내나요? 그렇지 않아요. 학생들이 성적을 내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철들었을 때.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깨닫잖아요. 전교 꼴등하는 애들도 전교 10등까지 올라와요. 뭘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 목적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공부하기 원하세요? 여러분들 잔소리를 얼마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 끝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교과서 보면 대부분 다 이해하기가 힘들거나 양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자녀들이 인생의 목적이 바른 목적이 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야 너는 론모어야, 야 너는 선풍기야, 야 너는 카메라야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근데 그거 누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기계를 만든 사람만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 무식하게 그걸 어디 방에다 갖다 놔. 그거 가지고 밖에 나가서 잔디 깎아. 그러면 너의 잔디가 정말로 이 동네에서 제일 아름다운 잔디밭이 될 거야. 잔디밭 깎는 기계는 그렇게 써야죠. 여러분들 자녀의 인생들도 마찬가지고 자녀까지 갈 필요도 없이 내 인생 몇 년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든지 상관없어요. 10년이 남았다라고 생각하시건 1년이 남았다라고 생각하시건 100년이 남았다라고 생각하시건 내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 목적을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목적을 알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명예롭기 위해서 여러분들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자꾸 이게 불편하다라고 생각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은 항상 진리입니다. 내가 이것이 마음에 들건 마음에 들어 하지 않건 여러분들 1 더하기 1은 아무리 내가 싫어도 몇이에요?
이에요. 요즘 세상이 좀 달라지더만요. 포스트 모더니즘 해가지고 1 더하기 1은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고 뭐 별 얘기를 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인생의 목적은, 인간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면 여러분들 거기에 믿음을 두고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자녀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시라고요. 그걸 못하는 게 우리의 불신이에요. 그걸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너희들 전부 다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아무 관계없이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갈 때만 너 나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어? 그럼 천국. 이걸로 여러분들을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순간 한 계절을 살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참 좀 거시기 하시네요. 이기적이시네요. 왜 자기만 영광 돌려야 되고 우리가 좀 영광 받는 거는 그렇게 못 참고 보시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기적이십니까? 아닙니까? 뭐 교회에서는 뭐 답이 정해져 있죠.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이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이 이기적이시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도, 자기 인기 관리하지 않아도 영광을 꼭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문제냐면 센터에 대한 문제예요. 중심에 대한 문제예요. 과연 누가 하이라이트를 받아야 되는가? 과연 누가 중심을 딱 잡고 서야 되는가? 여러분들 누가 중심을 잡고 서야 되겠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정의로운 사람, 가장 모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제 새벽에도 제가 잠시 드린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녀요. 일주일 동안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자리를 안 정해주는, 옛날 한국 학교는 자리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미국 학교는 어때요? 자기가 들어가는 대로 앉는 거거든요. 근데 들어갔는데 내가 선생님으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딱 쳐가지고 선생님 치매 사정거리에서 딱 벗어나는 세 번째 칸에, 하지만 잘 들을 수 있는 거기에 앉아야 되겠다고 내가 일주일 내내 그 수업 시간에는 거기 딱 앉았어요. 근데 2주차부터 한 달 동안 내가 조금 바빴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거기 앉고 싶었는데 늦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거기 딱 앉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뒤에 앉거나 옆에 앉거나 아니면 선생님 침을 막 맞아가면서 그렇게 강의를 들어야 했어요. 한 달 동안 바쁜 스케줄이 다 끝났습니다. 내가 드디어 일찍 갈 수 있게 돼서 일찍 가서 그 세 번째 자리에 딱 앉았어요. 근데 그 한 달 동안 거기 앉은 그 친구가 자기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라고? 야, 거기 내 자리야.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친구라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되게 좀 그렇죠. 당연히 내가 앉는 자리인데 저는 어느 날 턱하니 와가지고 앉았는데 나한테 감정 있나?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거꾸로 뒤집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만에 드디어 내 이제 스케줄 바쁜 거 다 치우고 와가지고 거기는 내가 첫 번째 주에 앉았던 그 자리라고 생각해서 탁 가서 앉아 있는데 누가 나한테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뭐야? 우리 자리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제 일찍 와가지고 내가 앉았는데 네가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런 좀 안 이꼬운 마음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드라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 때 늘 부르잖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게 다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 누가 센터가 될 때에 내가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 친구의 입장, 한 달 동안 내내 앉았었던 입장에서는 그 친구는 누구를 중심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내가 내내 여기 앉아 있었는데, 내가 여기 앉아 있었는데, 자기를 중심으로 거기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 자리를 내가 한 달 만에 그래도 열심히 바쁜 일 다 끝내고 드디어 와서 내가 앉아 있는데 감히 네가 나보고 비키라 그래?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정 목사가 아무리 잘났어도, 아니 세상에 어떤 성자가 아무리 잘났어도 그 사람이 중심이 되면 그 사람 주변,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는 전부 다 어떻게 될까요? 쑥대밭이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전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데가 어디예요? 중동이잖아요. 중동이 왜 그래요? 중동이 사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의 나라 버전이에요. 컨트리 버전, 네이션 버전이에요.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Jewish people,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 살고 있었을까요? 1948년부터 살고 있었어요. 1948년 이전에는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팔레스타인 난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금 보면 가자지구로 쫓겨나가지고 진짜 트럼프는 양반이에요. 그 진짜 가자지구에 가잖아요. 뉴스에 잘 안 나와서 유대인들이 하도 로비를 잘해가지고 그렇지 벽을 쌓았습니다. 진짜 차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한번 그 전기 공급이라는 거 다 끊은 적 있거든요. 그럼 국제구호기구에서 거기다가 물건 갖다 줄 때 어떻게 갖다 주게요? 헬기 타고 넘어가서 떨어뜨려 주지 않는 한은 그 사람들한테 갖다 주지도 못할 만큼의 벽을 쳐놓고 있어요. 그게 1948년 이후부터 계속 그렇게 되는데 1948년 이전에는 거기 누가 살았는가 하면 바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주이시 피플,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오더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비켜. 여기 3,000년 전에, 얼마 전에? 3,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었어. 비켜. 그러는 거예요. 그럼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뭔 얘기야. 우리가 여기 계속 조상 대대로 계속 살아왔는데 3,000년 전 얘기는 왜 꺼내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여기 우리가 원래 나라 세워놓고 살았던 데 아니야.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뭐라 그러면 되겠어요? 야, 1948년 이전에는 우리가 다 살았었는데 뭔 얘기야? 싸움이 그치나요? 안 그치나요? 미국의 수많은 대통령이 거기를 방문하고 아무리 많은 정치적인 묘수를 썼지만 아직까지도 거기는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왜?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도 내가 자녀들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있고 제일 헌신하는데 어머니니까 아내니까 내가 이 가정의 제일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는 순간 그 가정은 제가 장담합니다. 별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조금 행복을 흉내낼 수는 있어요. 행복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거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중심을 두어야 해요. 바로 누구? 하나님.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중심에 놓을 때는 항상 누구의 이익을 생각해요? 나의 이익.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희생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편안함을 누리려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중심에 있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일어납니다. 어떤 이야기요? 하나님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아닌 자신들의 대적 죄인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희생을 감당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그분이 중심에 서지 않으면 누가 중심에 서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성경의 요구는 아주 합당한 요구입니다. 하나님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만 잘난 척하고 우리는 그 앞에 짜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번 경험들을 돌이켜보시고 앞으로 경험하시는 경험들을 한번 잘 분석해보세요. 과연 내가 나를 중심에 뒀을 때에, 아니면 내 아내를 중심에 뒀을 때에, 내 남편을 중심에 뒀을 때에, 내 가족을 중심에 뒀을 때에 과연 어떤 일이 정말로 벌어지든지 눈을 가리지 말고 봐야 할 것들을 정말 다 보면서 관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복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족은 거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뒀을 때에
비로소 그제서야 인생은 질서를 발견하게 되고 정의를 발견하게 되고 평안과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구절 찾을 텐데요.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성경책인데요. 성경책 신약 성경 순서대로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권의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 로마서 여섯 번째 책에 나와 있는 여섯 번째 순서에 나와 있는 책인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안 되는데요.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의 내용이 뭔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너희 몸을, 여기서 몸은 우리 육체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전 인격을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드리라?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이죠. 이사야 43장에 나왔던 내용이나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던 내용이나 똑같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에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의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갑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아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세대를 본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예를 들자면 어제 재령이랑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예화들을 같이 생각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1년 52주 동안에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고 자리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까? 아닙니까? 영광 돌리는 거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1년 52주를 빠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여기 안 나가면 부모님으로부터 지극히 큰 괴롭힘을 당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여기 나가야 내가 비즈니스 하는 데에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 있지 않나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나가야만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이민사회에서는 한국말 좀 하고 한국 음식도 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렇게라도 참고 나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내 생각을 버려야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이 우리는 세상에 있는 생각을 교회에 그대로 들고 와요.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 드리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전도하잖아요. 우리 전도하잖아요. 전도 많이 하면 상품을 줘요. 상품으로 냉장고, 심하게 줄 때는 자동차를 상품으로 주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야, 어느 교회야?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벌써 술렁술렁거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왜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전제는 큰 문제가 없지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방법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조심해야 되는 것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아니하고 세상이 가는 그 방법 그대로, 이 세대를 그대로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차라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시면 뭐부터 시작하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거 가지고 내 삶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원래 하던 대로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래 하던 방법은 죄 짓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것대로 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아까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넘어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요. 다 외우셨나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예배당에 나왔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밥 드셨습니까? 식사들 하시고 오셨어요? 예, 그때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아침에 식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신 분. 제가 식사하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계셔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물 한 잔 딱 마실 때도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천주교인들을 보면 그런 훈련이 잘 돼 있어요. 너무 훈련이 잘 돼 있어서 막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진짜 영광 돌리지는 마음도 없는데도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 아르헨티나 선수 메시. 메시가 골 넣을 때마다 하는 세레모니가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이거 뭘까요? 메시가 천주교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골 넣을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하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 남미 문화에서는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발달돼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폼으로 하는 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영광은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영광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 그런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물 마시는 거 여러분들에게 참 지겨운 일입니까? 밥 먹는 거 너무나 힘든 의무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도 똑같아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지겹고 힘들면 그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크게 만족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크게 기뻐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물어보죠.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뻔히 직분도 받고 예수 믿는다라고 늘 얘기하는 거 알면서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경고등을 켜십시오.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나 그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의무감이 있고 뭔가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가장 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분에게 어떻게 영광을 돌리겠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이렇게 감동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아름답고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요리사에게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딱 요리를 만들어 왔는데 정말 미디엄 웨어, 겉에는 바삭바삭 익는 것 같은데 속에는 그냥 고기살이 쫙 있고 주스가 쫙 60이 흘러나와요. 거기에 샐러드 딱 넣는데 벌써 그 소스 자체가 향기가 너무 좋아요. 한 입 딱 먹었더니 입에서 고기랑 야채랑 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싹 녹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은 셰프에게 어떻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와, 이거 맛있는데 소금 좀 더 가지고 와봐. 후추 좀 더 가지고 와봐. 막 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맛있어지겠지? 내가 조금 더 내 노력을 보탰으니까 더 맛있는 요리가.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그 요리사를 아주 욕보이는 거예요. 자기 행동이 사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요리 있다고밖에 못해? 소금 더 넣어야 되잖아. 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맛있는 요리를 만든 요리사에게 정말로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 한마디면 돼요.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거기서 이거는 맛있긴 한데 뭐 조금 더 넣어야 되고 재료가 어떻고 저쩌고 하는 것 자체가 요리사에 대한 아주 모욕이에요.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에 지금 내가 물을 마실 때에 박영숙 집사님이 얼마나 물 마시고 싶어서 3주 동안 물을 못 마시니까 호스로 빨대로 물을 어떻게 해서 필요한 걸 집어넣기는 하는데 그 물을 입으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입이 짝짝짝 말라가는 거예요. 그때 물 한 모금 탁 마셨을 때 그 물 마실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와! 거기서 신학적인 영어를 써서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이 진리와 은혜를 참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발적인 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결혼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영원히 사는 동안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맞춰줘야 될까?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야지. 하나님 짱! 이거면 끝이지. 여러분 정말 아주 잘 그려진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그림에 영광 돌리는 방법은 뭐예요? 와, 그림 정말 멋있다, 아름답다, 완벽하다. 그러니까 물감 가지고 와, 붓 가지고 와. 착 해가지고 여기는 조금 더 까매야지. 이렇게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그 있는 그것에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도 그냥 감격하고 거기 서 있으면 그게 그 그림을 그린 예술가에게, 미술가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새로운 합금이 만들어졌다라고 합시다. 이 새로운 합금이 가지고 있는 강도가 너무 강해서 거미줄 만한 두께로도 여러분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합금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철심을 딱 꽈가지고 다리를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 그 합금의 그 힘에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저거 다리가 너무 얇은데 우리가 타고 가다가 혹시 이거 다리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나사 몇 개 조금 더 박아놓고 뭐 철심 몇 개 더 박아놓고 그렇게 하고 지나가야 조금 안전하고 이 철심도 나중에 혹시 무너지면 쪽팔리니까 이렇게 잘 안전 조치를 해놓고 지나가야지. 그게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에요? 아니에요. 그 철심에 새로 만들어진 합금의 능력의 힘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자기 식구들 다 불러가지고 버스에다가 쫙 30명 태우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운전대 딱 잡고 그 능력을, 그 힘을 신뢰해서 콧노래 팍 부르면서 그 운전해가지고 그 다리를 쫙 건너가는 겁니다. 능력을 신뢰하는 것 그 자체가 그 능력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그 나의 능력 뒤에 하나님은 쫓아오기만 하세요. 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만큼 성적 얻었으니까 내가 영광 받을 거 받고 맨 끝에 근데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려요. 이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하는 건 노력을 하는 거지만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내가 능력을 가지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는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능력에 그대로 맡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자선의 친절을 베풀었어요. 뭐 10,000불을 여러분들한테 줬다라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 사람의 그 자선의 마음, 그 친절한 마음에 영광 돌리는 방법,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 갚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람보르기니 스포츠카를 탁 사줬어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자선의 친절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야 이거 내가 매달 페이먼트 어떻게 내야 되지? 이거 그래도 내가 100불씩은 갚아줘야 될 텐데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선물로 거저 받은 거예요. 그냥 나는 그거 멋있게 감사하게 타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에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예입니다. 여러분들의 운동선수라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운동선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학교를 진학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풋볼 선수들이 대학교에 진학할 때 여러 가지 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학교에 코치가 누군지 봐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때 좀 별 볼 일 없는 애들도 코치에 의해서 팀이 만들어지고 그 팀이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선수가 엄청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치를 만나보고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진로를 바꾸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운동하는 애들 중에.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그 학교의 코치가 정말 미국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코치예요. 이 코치 밑에서 한 몇 년만 배우면 분명히 성적이 나옵니다. 내가 정말로 쿼터백이면 지금 가지고 있는 패스 정도 실력이 아니라 눈 감고 던져도 팍팍팍 해가지고 다 패스 성공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능력의 쿼터백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코치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코치의 지혜에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코치가 하루는 나와가지고 야 오늘은 100바퀴 뛴다. 코치님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100바퀴 뛰면 제 다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일주일은 제가 운동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하루 100바퀴 뛰고 퍼져 눕는 것보다는 코치님 잘 생각해 보세요. 한 10바퀴만 뛰는 게 어떨까요? 이건 코치를 능멸하는 거죠. 난 몰라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하지만 코치가 지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다 증명됐어요. 수년간의 코치 생활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들 그 코치의 지혜에 영광 돌리는 방법은 뭐예요? 그저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에 영광 돌려보시렵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그분께 영광 돌려볼 각오가 좀 있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성경을 파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시고 거기에 순종하세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잔디 깎는 기계로 만들어졌으면 괜히 방에 처박혀가지고 너 왜 손가락 잘랐어 하고 이런 나쁜 얘기들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지 않고 잔디 쫙 깎는 기계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흐뭇한 웃음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가 없고 그 능력이 없고 그 신뢰가 없어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읍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구원의 목적은 내가 고통받는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천국에 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구원의 목적은 최종적으로 나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국에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들 데려다가 채워놓으시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가 되었으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죽음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오직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도 제대로 서고 하나님의 영광도 제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최종적인 영광이 누구에게, 최종적인 이익이 누구에게?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럴 때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